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애들 많이 쓰셨죠? 그리고 바쁜 한 주를 또 보내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또 쉼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인사는 또 예배 마치고 잠깐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상에 없는 것,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대속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속, 말이 좀 어려운데 대신 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 그리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었다. 이게 대속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대속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네, 회개해야죠. 아마 목사님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맞죠? 죄를 지어야 죄를 용서해 주죠. 네. 맞기는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죄를 지어야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와, 왜 이렇게 죄가 짓기가 어려워? 죄 한번 열심히 좀 지어봤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주변에 정말 짜증나네. 왜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죄가 안 지어지지? 왜 이렇게 거짓말이 잘 안 돼?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게 이렇게 잘 안 돼?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제발 좀 거짓말 좀 해라. 어떻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니? 혹시 이렇게 가르쳐 본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죄의 본성, 이걸 죄성이라고 하는데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시기하고요. 조그만 아이들 태어나고 나면 엄마의 사랑이 빼앗긴다 싶으면 동생을 그냥 해놓고도 또 안 했다고 하고요. 자연스러운 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죄를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것을 해결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값을 치루어 주셨는데, 이 값을 치루어 주어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신 것,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대속의 시작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벌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벌과 저주는
내가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아니고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그죠? 네. 우리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누구 거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게 우리 거였다는 거예요. 내 거였다는 거예요. 벌과 저주가 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주 받을 뻔한 사람들, 벌을 받아야 당연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교도소에 가면, 감옥에 가면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부릅니다. 3650번, 1530번 이렇게 번호로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번호에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사형수, 파란색은 마약사범, 노란색은 중범죄자, 하얀색은 일반 사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가봤을까요? 가봤습니다. 대체로 남천교회는 안 놀라시네요. 1부 때도 잘 안 놀라시던데. 네, 제가 오래전에 총회교육원에 연구원으로 좀 있을 때 그때 성경대학을 운영했는데 거기 학생 중에 재소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청주에 가면 여자 교도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봤더니 이름을 안 불러요. 1530번 번호로만 불러요. 자기들끼리도 번호로만 불러요. 뭐 언니 하긴 하는데 주로 번호로 불러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규정상 빨간 이름표를 단 분은 제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사형수는 못 만나게 해가지고 못 뵀는데, 근데 놀라운 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 들어가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이름이 있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죄수일 뿐이에요. 그 죄수옷을 입고 이름표를 다는 순간 그냥 죄수예요. 그리고 번호로 부르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오래 있을 사람, 그보다 일찍 나갈 사람,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 더 적게 지은 사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 하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건 빨간색 이름표를 다는 순간이에요. 빨간색 이름표를 다는 순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표만 달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빨간색 이름표를 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빨간 이름표를 달고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잠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죽을 뻔했어. 그죠? 빨간 이름표를 달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니까요. 우리 죽을 뻔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거짓말이 돼요, 그냥. 애에게 너 거짓말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지가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속여요. 왜요?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바울이 다른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빨간 이름표를 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은 다 우리가 받아야 됐던 거예요. 저주 아래 사형수로 살아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참 우리 엄청나게 걱정될 텐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속의 시작이지만 두 번째는 대속의 실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과 저주를 내가 빨간 이름표를 달고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때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이란 말이 좀 어렵죠. 이걸 헬라어로 엑사 고라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게 buy from, buy up 혹은 buy back 이런 뜻인데 이 엑사 고라조라고 하는 이 동사 속량하셨으니 이게 바울의 다른 성경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내용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요 네 단어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 네 단어 중에 속량하셨으니랑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자, 세월을 때가 이건 명사니까 아닐 것 같죠? 자, 그러면 아끼라, 자, 확률은 반반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아끼라 아니면 악하니라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러세요? 우리 처음 만났는데. 자, 아끼라 악하니라 뭘까요? 네, 아끼라입니다. 시간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아끼라. 이 엑사 고라조, 건져 올려라, 의미 있게 만들어라. 이게 아끼라예요. 속량하셨으니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값을 주고, 비싼 값을 주고 건져 올리는 것. buy back. 돈을 주고라도 다시 사오는 것. 이걸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예들이 있을 때 노예가 있으면 비싼 값을 주고 사와요. 그리고 풀어줍니다. 자유하게 해요. 이때 쓰는 동사가 엑사고라죠. 속량하셨으니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의 사전적인 의미가 몸값을 주고 양인으로 풀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목숨값을 주고 새로 사셨다, 건져 올리셨다. 이게 속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시간을 주고 뭘 사요? 돈을 받고 돈을 삽니다. 월, 화, 수, 목, 금 내 시간과 에너지를 주고 뭘 해요? 돈을 받아요. 이 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돈을 주고라도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아마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주고 젊음을 살려고 애를 써요.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산들 그 생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당신의 목숨값을 주고 뭘 사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미국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물놀이를 간 거예요. 이제 9살짜리 아이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9살짜리 아이가 물가에서 하니까 아빠 엄마가 이제 고기를 조금 떨어져 가지고 굽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굽다가 물가를 보니까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빠가 당황해 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물가로 뛰어가서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서 애가 물에 빠져 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입은 옷 그대로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뒤는 돌아보지 않고 해서 어렵게 아이를 물가로 밀어냈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긴장하고 해가지고 긴장이 탁 풀리니까 힘이 쫙 빠지면서 물살에 쓸려간 거예요. 주변에 도울 틈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2-3시간 흐르고 나중에 잠수부가 하류해서 아빠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아빠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아이의 생명을 건져 올린 것입니다. 엑사코라조한 거죠. 바로 이걸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건져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속량하셨으니예요. 원래 그 벌과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가슴속에 내가 빨간 이름표를 달고 있는데 그걸 떼내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속량의 그 대속의 결과 뭘까요? 저주는 예수님이 받고 벌은 그분이 받고 복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어릴 때에 했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개구지게 지냈을 것 같아요? 완전 개구지게 지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놀 때는 좀 놀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다들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하나 있고 주변에는 그냥 집들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앞에 그 동네에선 제일 비싼 아파트 한 채가 떡하니 있었어요. 80년대 초니까 좀 대단했죠.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놀다 보면 이제 그 아파트는 만들어 놓으니까 평평하고 놀기가 너무 좋아요. 다른 데는 울퉁불퉁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일날 오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이 좀 생겨가지고 또 제가 한번 멋지게 한 힘 한다고 멋지게 딱 던졌는데 봤던 아이가 놓쳐가지고 뒤에 있던 이따만 유리창이 와장창 하고 깨졌어요. 자, 여러분이 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비 아저씨를 찾아간다 1번, 2번 도망간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2번. 예. 그때 배포도 없었고 용기도 부족해가지고 냈다 애들이랑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도망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조마조마 혹시 들킬까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떻게 되죠? 점점 이제 무덤덤해질 때쯤 저녁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세요. 신웅아, 너 일로 와봐. 말할 거 없어? 분위기가 좀 싸하긴 한데 그래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른 척 해가지고 눈만 껌뻑껌뻑이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자초지정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교회 애들밖에 없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쭉 추적해 조사를 해보니까 딱 저에게 당첨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아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아버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아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래도 아빠인데 이건 책임져야죠. 그 애에게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못난 아들을 둔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속성,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걔가 알아서 하게 하세요.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숨값을 주시고 우리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제가 유리를 깨고 도망을 갔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교회 옆에 저희가 살았는데 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갈 때 보통은 그냥 질러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멀찍이 도망가요. 걸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도망만 다녔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다 갚아주셨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랑 갑니다. 혹시라도 경비 아저씨가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볼까봐 뒤에 옆에 붙어가지고 딱 붙어서 가요. 아저씨가 눈을 부담하면서 보지만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우리 잘못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괜찮구나. 알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저주를 없이 하시고 난 다음에 복으로 주신 게 계신데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단이 우리에게 너 유리 깼지, 너 죄 지었지, 잘못하고 있지 라고 참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제 아버지가 저를 막아주신 것처럼 막아주시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이 좀 복잡한데요. 새 번역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님을 선물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그분이 받고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죄의 짐과 무거운 것들이 있을 때마다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피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테일러 스토치라고 하는 13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만 13살이에요. 저희 딸이 13살인데 만 13살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나이죠. 2010년에 이 13살 아이가 스키를 타다가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엄청 안타깝고 슬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영원히 살게 해야 되겠다, 다시 살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기 기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장을 이식하게 해요. 마침 2005년부터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파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42세 된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분에게 심장을 이식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되었어요. 그분은 이 아이의 심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테일러 스토치라고 하는 13살 아이는 죽었지만 그 아이의 심장으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다른 이를 살려낸 것이죠. 마치 예수님처럼. 얼마나 지났을까? 이 테일러 스토치의 부모가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렵게 수소문해서 딸의 심장을 받은 이 파트리샤 윈터스라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허락을 받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라고 하는 시에서 인근에 있는 주인 애리조나의 피닉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에 걸쳐 가서 드디어 만납니다. 한 사람은 딸의 심장을 준 부모고 한 사람은 그 심장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 엄마와 그리고 이 심장을 이식받은 이 여인이 부둥켜 안고 눈물 짓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른 다음에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파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분이 준비해뒀던 청지기로 자기의 심장에 대어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신 이 장면입니다. 귀에 꽂고 있는 사람은 딸의 심장을 준 엄마, 그리고 가슴에 대고 있는 사람은 그 심장으로 받아난 새롭게 생명을 얻은 사람.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죽었지만 그 속에 다시 콩닥콩닥 뛰고 있는 딸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너를 살렸으니 너도 이제 예수의 심장 소리가 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빨간색 이름표를 떼시고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 파트리샤 윈터스는 죽어가던 생명에서 심장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까요? 내가 그 아이의 목까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오늘도 한 주 한 주,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하지 못하셨던 그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몫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알고 그 예수의 심장 소리가 우리 속에 들리게끔 이 한 주를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의 다른 부분에, 우리 오늘 3장에 읽었는데 2장에 보면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오늘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심장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구역, 우리가 있는 곳이 되도록 이 한 주를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다른 건 모르겠고 이 한 주만이라도 내가 살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 죄성이, 내 고집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나의 죄의 속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제 고집과 제 성질과 제 주장이 나옵니다.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한 주도 우리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